열왕기 하의 이 역사 속에서 엘리야의 사건이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면서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아하시야가 이 지금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하느냐?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것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병은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이 더 힘이 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에글론에 가서 그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있는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당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엘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부장과 군사들 50명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있는 그 중간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서 그 50부장과 50명을 불을 살려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왕이 다시 똑같이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에게 그렇게 불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이제 불을 살고 그들이 죽고 나니까 세 번째 다시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이제 세 번째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전에 있었던 그 50부장들과 다르게 그에게 겸손하게 엘리야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불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에 온 이 50부장은 알고 있는 거죠. 자신도 잘못 얘기하면 이 불에 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러니까
그것이 엘리야의 믿음으로 불이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그들이 어떤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이 마음을 그들이 거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겸손한 것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왕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 왕에게 당신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간 것이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신이 안 계시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었다. 그것이 그의 죄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결론이 오늘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이 사건 바로 잘못 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자신은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상황이든 사건이든 또 관계든 어떤 상황과 사건과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르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황이 꼬였다. 그러면 그 상황을 풀려고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꾀를 쓰는 거예요. 그 꾀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건 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관계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또 풀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또 누군가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거죠. 이 꼬이는 거를 풀려고 꾀를 쓰고 또는 다른 어떤 것들 기대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꼬일 수밖에 없고 더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투성이 이게 저는 사람이 살고 있는 한 늘 문제투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투성이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긴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그 상황 이전에 그 문제의 투성 이전에 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뜻이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문제투성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뜻을 구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럴 게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오늘 이 엘리야에게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 세 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에게 하는 하나님의 이 뭐랄까요? 이 지혜랄까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50명이 그를 죽이려고 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에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그 로덴 나무에서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남은 자 7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천 명이라는 게 진짜 7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는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결국 그 모든 사건을 통과하면서 그 미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에 내면한 거죠.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섣불리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그거를 섣부르게 빨리 해야지만 내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생명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지혜를 구하지만 그 지혜를 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것 속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번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기다리면서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저는 이 50부장이 우리한테 주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이 갈등의 속에서 사람들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해결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겸손하게 내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속에서 빨리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알세불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빨리 능력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것이 아니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